히브리서 7장 16절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359쪽. 매일 성경은 오늘 주일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16,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보호와 공급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중에서 중점적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계속 매일 성경을 보고 있는 바대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구약시대에 왜 필요했느냐 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은 왜 이 세상에 변호사들이 필요한가? 부동산 중개인과 같은 그런 중개자들이 필요한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대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 대제사장 가운데 많은 인간 대제사장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 있었지만은 인간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최고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이제 멜기세덱의 예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대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된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절실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고난과 시련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또 신앙의 깊은 갈등과 시름에 빠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 인간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신이 죄인이고 악하다고 하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이 문제 덩어리라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안 해보세요?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저는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도 참 내가 문제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내에게도 문제, 어머니에게도 문제, 자식에게도 문제,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문제 덩어리입니다.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문제, 기근의 문제, 부동산 문제, 여러분의 가정사의 문제 다 누구 탓이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하나님 탓을 하기도 하고 시대를 잘못 만났고 또 저 사람들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유와 조건을 붙이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문제예요. 내가 이런 남편을 안 만났더라면 괜찮을 텐데 아니요. 그런 남편을 만나서 내가 이런 식으로 반응한 내가 문제일 뿐이에요. 내가 이 시대에 안 태어났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이 나라에 안 태어났으면 아닙니다.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이 나라에 이 시대에 태어나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십시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문제가 싸움 하나만 보아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하나만 보아도 너희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투성입니다. 연세가 좀 드시면 문제가 적어지겠지. 아니에요. 연세가 드셔도 80이 되시고 90이 되신 분도 문제투성입니다. 5, 60대도 문제투성이에요. 애들도 애들대로 문제투성이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문제라는 소식을 많이 놓치고 삽니다. 내가 가정의 문제야, 내가 교회의 문제야, 내가 이 사회의 문제야, 내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제껴놓고
생각하고 살 때가 많죠. 두 번째로는 사탄 마귀의 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든 죄의 장본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죄와 악을 밀어넣은 장본인이 사실은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의 존재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을 지나면서 이 사탄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이 사탄 마귀가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일들 가운데 수작을 부리는구나, 그런 생각들 하시면서 사십니까? 사탄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틈을 따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란 말이죠. 그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존재하면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하여 보았듯이 멀쩡한 사울에게 들어가서 사울을 뒤집어서 인생을 말아먹은 존재가 사탄 마귀였습니다. 신약으로 와 보아도 가룟 유다 멀쩡하고 12제자 중에 제일 신실해서 동계를 맡을 만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돌연 변하여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고 자살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죠?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한때에 예수님을 위하여 죽기를 결정하며 큰 소리를 쳤지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때에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고, 너를 밀 까부르듯이 까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이 사탄 마귀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을 조종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하여서 사탄 마귀는 예수님에게 시험하고 대들었던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탄 마귀의 존재와 활동을 도외시하면서 지나오는 때가 너무 많아요.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영, 혼미케 하는 이 세상의 신들, 사탄 마귀, 이 귀신의 존재를 우리는 제껴놓고 살 때가 많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을 지나면서 혹은 여러분의 과거를 돌이켜, 아니 오늘 아침에도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내가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어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해요. 내가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나도 모르게 욱했어요. 내가 미쳤지.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지. 여러분,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들을 보아도 저게 미쳤나?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을 보아도 야, 이 사람들이 미친 것 같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런 말을 할 때가 갈수록 많아요.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누가 그 정신과 마음과 말과 생각을 조종하는 것입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러면 누가 내 정신을 조종했다는 말이에요? 성경의 대답은 세상의 신, 악한 영, 사탄 마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도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누누이 계속해서 신신당부하고 강조하는 것이 뭐냐? 우리 성경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다 같이 한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상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이 왜 이러지?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조종하는 영, 악한 영들을 보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러지? 내 자신을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런 마음을 집어넣은 사탄 마귀, 이 악한 영이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고 더욱더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 세상, 예배당,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마음, 심령도 사탄의 놀이터가 되고 내 생각도 악한 마귀의 놀이터가 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먹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악한 사탄 마귀에 매여서 종노릇하면서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 인간과 이 세상 사탄 마귀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아직 괜찮다고요? 예, 아직은 집행이 되지 않을 뿐이에요. 집행유예라는 것을 아시죠? 아직도 행집행을 유예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그것이 집행되지 않을 뿐이에요. 자, 성경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놓여 있고 이 세상 위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 진노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그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은 진노가 마치 구름이 머물러 있는 것처럼 저 구름이 점점 짙어지면 장마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 위에 머물러 있을 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문제투성인 우리 자신, 또 게다가 악한 영이 우리를 조정하고 우리를 좌우하고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이 세상과 우리 인간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보십시오. 별로 얼굴이 좋지 않죠. 돈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잠시 기쁨이고,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재벌의 총수들의 얼굴 표정을 보십시오. 사람 앞에서 미소를 짓지만 억지로 그들 대부분의 표정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의 얼굴 표정과 은행 심사를 보십시오. 그렇게 행복하지를 않아요. 인기를 얻는 인기 탤런트들과 인기 가수들, 그들이 무대에서는 온갖 희열을 뿜어내지만 마치고 난 후에 그들은 오늘 또 마약으로, 오늘 또 생명을 끊을까 말까 허탈과 공허하면서 해덕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인간의 문제, 우리의 문제는 이런 문제를 알지만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아오셨지만 여러분들이 평생에 내 이 성질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살다가 죽습니다. 수많은 내 인생의 문제, 남의 문제는 고사하고 내 문제가 어마어마한데 문제는 내게 있는 성질 하나도 내가 해결하지 못해.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성질 부리신 분 계시죠?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성질을 부리고 나서는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목사님도 성질 내세요? 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질 내는 것을 별로 안 보셨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질을 안 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의 성질을 안 건드리니까 20년 동안 21년 동안 목사님 나에게 성질을 안 내던데 언제나 웃던데. 그런데 성질을 부린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면 다 좋은 분 같아요. 제가 여러분의 성질을 안 건드리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성질을 안 내죠. 근데 성질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질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차이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렇게 성질 내고 또 후회하고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좀 참아있어야 돼. 다시는 안 해야지. 금식 기도까지 하는데 예배 시간에 이제 오늘 설교 들으면서 내가 성질을 안 들여. 식당에 줄 서가지고 밤늦게 놓으면 바로 성질 나오고 주차 빨리 안 빼주면 성질 나오고 그걸 70년 동안 60년 동안 50년 동안 해결을 못하는 것이 우리란 말이죠. 그러니 희망이 뭐가 있어? 사탄 마귀는 더 해결이 불가.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여러분이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걸 생각하면은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평안이 없어. 행복이 없단 말이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 그리고 사탄 마귀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았듯이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의 모든 원수 마귀를 십자가로 멸하시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문제, 내 문제, 이 성질에 들어온 문제를 항상 내가 갖고 있으면 늘 튀어나옵니다. 그때마다 성질 날 때마다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면 거기서 달라져요. 뿐만 아니라 성질뿐이겠습니까? 모든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밑에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나의 예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살아가느냐, 그 비결이 뭐냐? 한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믿음. 한 번 더 큰 소리로 따라하십시다. 오직 믿음. 이 믿음만이 예수님을 나에게로, 나를 예수님에게로, 나와 예수님이 연합되는 거예요. 믿음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 모든 진리 지식에 대하여 내가 수긍하고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나를 거기에 갖다 붙이는 것이, 결합시키는 것, 연합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이 믿음이 우리와 예수님을 연합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번 주간에 큐티 말씀을 통하여 히브리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고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하여 잘 말씀해 주는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본문 잘 띄워놓으십시오. 잘 보세요. 이 말씀 가운데 제일 마음에 드는 구절이 어느 거예요? 제가 이걸 직접 우리 제자반 식구들에게 물어봤거든요. 어느 것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로 산다. 여러분 어떠세요? 좋습니까? 뭔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뭘 믿으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릴 때에 화면 치우셔도 됩니다. 아버지의 등에 업혀 보신 분 계세요? 어머니의 품에 안겨 보신 분 계세요? 겨울을 건너는데 바다 수영을 배울 때 저는 아버지 등에 업혀 보았어요. 아버지 등에 아버지 목마를 탔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때의 기분은 어떠세요? 막 쫓겨봤다가 혼났다가 엄마 품에 울면서 왔을 때 엄마가 꼭 안아주시는 그 엄마 품에 안겼을 때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내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어떤 때는 내가 예수님의 등에 업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예수님의 목마를 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예수님의 그 품 안에 치마폭에 사이듯이 감사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간 그때의 느낌이 어떤가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평안해요, 어떤 분은 담대해요, 든든한 백이 있어요, 겁나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환난과 시련과 핍박이 많고 험한 산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간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걸 정말로 믿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믿는 이 믿음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뭐한다? 산다 이거예요. 사는 것은 어디에서 사는 것입니까? 예배당 안에서 사는 것보다 여러분이 집에서 일터에서 사는 것이 훨씬 많아요. 거기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쭉쭉 그분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고 성령도 믿는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디에서 언제 먹을 때가 있느냐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예배 시간에 예배용어로만 써먹고 삶의 현장에 위기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문제가 닥쳤을 때에 거기에서는 써먹을 수 있는 것이 못 되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되겠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로 예수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여러분을 응원하시며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 성령을 보내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믿음이 어떤 위력을 발휘하고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야 돼요.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결합되고 믿는 이 믿음이 이 세상에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 내 자신의 문제, 악한 영들이 설치되는 이 더러운 악한 영들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이 문제를 실제로 여러분 어떻게 도움을 받고 해결을 받고 그 가운데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시련이 끊이지 않느냐. 이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신앙의 문제가 생사가 걸린 문제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생사가 걸린 문제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혹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왜? 살기 위해서.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다, 그거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내가 믿는 믿음이 이 더위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고 생사의 문제와 걸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코로나 때문에도 믿음이 약하여지고 예배의 자리를 회피하고 오늘 내가 예배당에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물질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는 것 때문에 신앙을 뒤로 제낄 때가 적지 않은데 생명이 걸린 문제가 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히브리서는 여러분 우리처럼 그냥 조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들은 생사가 걸린 문제 앞에 있습니다. 죽느나 사느나 문제예요. 살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걸 포기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내 생명을 담보해야 되는 이 지경까지 왔단 말이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예수를 주목하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실제가 되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을 굳게 잡. 그렇게 읽지 말고 실제로 굳게 잡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을 굳게 잡으라. 히브리 4장 14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전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뭐 하라고요? 믿음의 도리, 믿는 것을 뭐 하라고요? 굳게 잡아라. 느슨하게 있다가 놓치지 마시고 꽉 잡으라는 거예요. hold fast, 꽉 붙들라는 겁니다. 비행기를 탈 때에 안전벨트를 꽉 매십시오.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우리는 헐렁하게 매죠. 자동차를 탈 때에 안전벨트를 단단히 메어야 돼요. 헐렁하게
이 클립해서 해놓으면 사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꽉 들어매야 돼요. 어렵고 힘들수록 딱 달라붙어야 돼요. 왜? 예수님만이,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지혜요, 승리요, 능력이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요. 도종환님의 시 있죠. 흔들리며 꽃은 핀다. 이 세상에 어떤 꽃도, 아름다운 꽃도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며 줄기를 굳게 세우나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으라. 흔들림의 꽃은 피나니 그 어떤 세상의 아름다운 꽃도 흔들림에 피었나니, 흔들리며 줄기를 굳게 세우나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어라. 그렇죠. 꽃들을 보면 흔들립니다. 바람이 불어 막 흔들려야 꽃술이 날려서 번성도 합니다. 그리고 꽃이 피어요. 그리고 흔들려야 뿌리가 깊어지고 줄기도 튼튼해져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흔들립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내가 또 이 길을 가야 되느냐,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신 때문에 흔들리고, 가족 때문에 흔들리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세월 때문에 흔들리고, 이런저런 많은 각양 동남풍이 불어닥쳐서 흔들립니다. 흔들리더라도 흔들려서 꺾어지고 떨어져 나오면 끝이지만 아무리 흔들려도 붙어 있은 한 그 흔들림으로 인하여 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튼튼해지고 더 꽃을 많이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장하고 성숙. 이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장하십시오. 잘하십시오. 자,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 보실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5장 12절은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침을 가르침을 받아야 될 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때가 오래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어른이 되어 성장한 사람이 되어 장성한 사람이 되어 새들이 깃들이고 열매를 내어야 하는 데인데 아직도 새싹처럼 되어서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고 젖만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제일 먼저는 나에게 손해입니다. 어릴 때 여러분이 5살 때에 10살 때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되어야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요. 어른이 되고 좀 더 크면은 이까짓 것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터인데 어른만 되면 크기만 하면 될 터인데 아직도 아이기 때문에 그 강도 못 건너고 그 일만 다치면은 벌레 한 마리만 보도 바들바들 떨고 엄마 아빠들은 발로 확 밟아버리는데 커야 된단 말이죠. 커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자라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불명예를 당하지 않아요. 자식을 낳아서 이 자식이 키도 크고 이 자식이 지식도 잘하고 자기 앞가림도 하고 성장을 해야 부모로서의 자랑이고 영광이지. 아직도 나이가 30, 40인데도 아직도 돈 달라고 아직도 10살, 5살짜리처럼 그러고 있으면 그게 난 부끄러워서 어디 이야기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찬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으로 이 땅을 지내시며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고 우리를 자녀 삼았는데 그렇게 기적까지나 행하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낳았는데 꼴이 이게 뭐냐? 이리 되면 하나님의 명예가 얼마나 실추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우리를 보면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며, 여러분들이 믿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며, 그런데 여러분의 꼴은 우리만 또 못하고 조그만 문제 하나는 생면 발벌 떨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명예가 얼마나 실조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디 간 것입니까? 그 자녀들의 꼴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장하셔야 돼요. 성장하셔야 됩니다. 자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월 간다고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잡수셔야 돼요. 거기에는 수고가 있습니다. 혼신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만 편안하게 와서 설교 밥 말아주는 거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좋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 안 되겠다, 내가 봉사라도 하라, 땀 흘리고 봉사하고 가서 전도라도 하고 내가 헌금이라도 하고 시간을 내고 수고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번 돈인데 헌금을 해? 시간도 없는데 교회 와서 봉사를 해? 이 땀 나는데 무슨 봉사냐? 예배만 편안하게 앉아서 드리고 내가 먹을 것만 먹고 내가 취할 것만 취하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신앙의 생활을 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신앙은 어린아이의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불명예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리할 때에 시장을 보러 가지 않습니까? 좋은 것 달인 발품을 팔면서 고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 다듬지 않습니까? 그리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불판 앞에서 요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맛있는 음식이 나옵니다. 맛있는 음식이 나온다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움을 구하라. 히브리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무슨 때든지 뭐가 필요할 때든지 어떤 때든지 그때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알면서도 못하는 것 많습니다. 문제라는 것은 아는데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들려고 하는데 내 손 아구의 힘에 약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장하고 자라가려고 단단한 물 깨물었는데 이빨이 와저적 나가버립니다. 그때는 또 좌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누가 있다고요?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언제 돕느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한 번만 더 따라 합시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 늘 하나님 앞에서 죄스럽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중보자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결코 실패토록 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필요하면 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지키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말씀 마지막으로 한 곳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 7장 24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다 같이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다시 한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하겠어요. 설교 예불을 찬양인데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다 일어나서 힘차게 살아계신 우리 주님 찬양하고
오늘도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힘차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나의 참된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나으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화시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선한 곳에 다 물리치고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두 손을 들고 살아계신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이 믿음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며 승속해 가게 하시고 주님,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에 낭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사명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